8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768쪽에 있습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성경은 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좀 길긴 한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되니라. 그의 소유들은 망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절과 3절에 보면 특히 3절 마지막에 그는 가장 훌륭한 자라. 원문은 가장 뛰어난 자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 뛰어나느냐? 그 바로 앞에 욥이 가졌던 수많은 재산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뛰어나냐? 재산적인 부분에서 뛰어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대 사람들 중에 가장 부자였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욥이 당대 최고의 의인이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부자다. 얼핏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욥이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기 때문이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면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욥처럼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선하시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게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되 욥처럼 잘되고 형통하고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되도록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일부에서 아멘 하셔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 TV 설계 보면 이런 설계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욥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욥은요 정말 경건한 친구였고 정말 존경할 만한 친구였고 모든 면에서 부러울 만큼 풍요로운 삶을 사는 자였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사세요. 욥처럼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욥처럼 부자 됩니다. 욥처럼 성공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할 때마다 늘 욥을 이야기하며 욥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완벽한 모범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한 완벽한 모범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업이 다 망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요. 그렇게 많던 자녀들이 다 죽어요. 온몸에 병이 들어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 그리고
자녀들이 속썩이는 것, 그리고 몸에 병이 걸려서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것, 이 셋 중 뭐가 제일 힘들까요? 일부에서는 답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결론은 답이 없지요, 사실은. 왜냐하면 상황마다 다른 건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내 몸이 아프고 자녀가 속썩여도 좋으니 돈이라도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몸이 정말 아프셔서 힘드신 분들은요, 차라리 내 자녀가 속썩이고 가난해도 좋으니 좀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녀가 속썩여서 정말 힘드신 분들은 가난해도 좋으니 자녀가 좀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러실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지요.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겪고 있는, 한 번에 이 엄청난 일들이 그의 삶에 다 몰아닥쳤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자 욥을 알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패닉, 혼란스러운 거예요.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특별히 욥의 친구들은 더욱더 충격인 거예요. 왜냐? 욥을 자랑스러워했잖아요. 욥은 완벽한 하나님을 믿어야 될 본보기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지? 욥의 친구들은요, 이러한 신학적 전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으리 여기고 잘 섬기지 아니하는 악인들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라는 신학적 전제를 꼭 붙들고 있었어요. 이것은 틀림없다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긴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복을 받아 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욥이 하루아침에 확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혼란스럽고 충격이에요. 왜 그렇지? 뭐가 잘못됐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전제가 잘못됐던지, 아니면 두 번째, 욥이 위선자이던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전제는 틀림없다, 틀리지 않는다, 항상 이것은 맞다. 그러니 뭐가 문제냐? 욥이 위선자였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만큼, 그 엄청난 저주를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이지, 진노를 받은 것이지. 그러니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인과응보다. 그래서 욥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그러니 빨리 네 자신을 돌아보고 무슨 큰 죄를 지었는지 생각하고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라 하면서 막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러한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욥이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엄청난 저주를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왜 그러냐가 따지고 싶을지라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억울하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따질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괴로울지라도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자 욥의 친구들은 회개도 않고 가만히 있는다, 교만하다면서 다 계속 막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빨리 자백하고 고백하라고, 더 이상 위선자 행세하지 말라고 마녀 사냥하듯 계속 추궁하는,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자 욥이 너무 괴로워서 자기의 그러한 억울함을 토로하듯이 결백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교만 떤다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욥의 후반부에 1장, 2장 이후에 욥이 그런 고난을 받고 끝까지 모든 이야기가 이 욥의 친구들의 책망하고 회개하라는 추궁하는 메시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답하는 메시지, 이 내용이 욥기의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욥에게 회개하라 따지고 있는 욥의 세 친구 중 한 사람 빌닷이 욥을 책망하면서 한 말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욥기 전체 중에서도, 아니요, 성경 전체 말씀 중에서도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볼까요? 여러분 집에 혹시 이 말씀에 담긴 액자 있습니까? 사업장 어느 때 어디 개업하거나 이럴 때 갈 때 이 말씀 혹시 집에 있어요? 이 말씀? 많이 있죠. 많이 볼 수 있죠. 이 말씀을 왜 붙듭니까? 지금은 미약해요. 지금은 약해요. 지금은 작아요. 지금은 내 사업장이 변변치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중에는 성공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창대케 하고 아주 많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로 이 말씀 붙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만큼이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크게 오해되고 있는 말씀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맥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한 구절을 딱 끄집어내서 이 말씀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전, 후에 있는 맥락 가운데 읽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딱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 와서 내 원하는 대로 읽어버리면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부족하고 미약하고 작아도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다 창대케 하고 번성하게 하고 성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약속이 아니라고요.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 욥을 책망하면서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책망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만큼, 심판을 받을 만큼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다 인과응보다. 그러니 빨리 네 삶을 돌아봐서 빨리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한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요, 한날 한시에 다 죽어요.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큰 진노를 받을 만큼 아주 무거운 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다 못해 한날 한시에 너의 자녀들 다 죽이신 건 아니냐. 그러니 너의 자녀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라 책망하는 거예요. 또한 5절 6절 보세요. 욥의 사업이 다 무너지고 욥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온몸에 병이 든 것도 네가 그러한 거기에 합당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니냐. 그러니 빨리 돌아보고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너의 시작은 이것처럼 다 잃어버리고 미미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의 7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후에는 회개하면, 돌이키면, 정직하게 살면 나중에 창대케 되리라.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9절,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자리라, 이 말씀이 담긴 액자를 딱 갖다 걸어놓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은 우리에게 전혀 낯선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조금 딱딱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왜 이상한 말 하나, 미리 말씀, 딱딱해요. 좀 어려운 말, 좀 듣기 불편한 말입니다. 좀 잘 들어주세요. 우리도 공동체 생활하면서 주변의 슬픔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성도들 향하여 이와 비슷한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하나님 정직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괴로움과 억울함과 또는 억울하다고 괴롭다 하지만 이 모든 우리가 받는 환난, 어려움들, 슬픔들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빨리 회개하세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다시 열심히 붙들으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세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직분거 받은 직분 잘 감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하나하나 끊어볼게요.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지요? 낙심하지 마세요. 맞는 권면이에요. 회개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헌신하시고 열심히 직분 감당하시는 분, 다 맞는 바른 권면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맞는 말들이 다 하나로 엮어져서 우리에게 들려올 때 이 말은 바른 말인데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는 말 굉장히 맞는 말이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직분 감당하자, 굉장히 맞는 말인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심히 기도해야만, 열심히 직분 감당해야만,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 예배 잘 드려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 반대로 열심히 안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다 주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못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마치 수도꼭지,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잖아요.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수도꼭지에 가서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뭐 물이 나옵니까? 뭐 해야 돼요? 틀어야죠. 틀면 물이 콸콸콸 나와서 우리 주님 목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틀어도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수도가 끊기면 아무리 틀어도 물이 안 나와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백만장자와 같은 하나님이에요. 수도꼭지를 틀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열심히 하지 않아서 수도가 끊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접촉이 불량이라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해서 여기저기 물동량하러 다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 접촉 불량이어서 우리가 정말 백만장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것들,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생고생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과 접촉이 잘 된다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직분 감당하면 백만장자 하나님께로부터 언제나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립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러넘쳐 우리가 다 부자 됩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죠. 하나님과 접촉이 잘 되어 있는데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많아요. 오히려 접촉이 안 돼 있는데도 주실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대강대강하고 기도생활 하는 등 마는 등, 직분은 받았는데 내가 언제 직분 받았냐는 등 그렇게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기도 안 했는데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때가 많다라는 거. 제 개인적인 삶을 봐도 그래요. 기도하시는 대로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기도해도 안 주실 때도 있고요, 반대로 기도 안 하는데도 주실 때도 있어요. 참 그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은혜죠, 정말 말 그대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열심히 해야 백만장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받아 누린다. 이것은 신앙의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왜 꼭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만 경험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가 하는 것, 손대는 것보다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 다 어려울지라도 나는 그 경제적인 위기, 어떤 위기를 다 비껴나가고 120세, 150세까지 건강하게 병원 신세 지지 않고 맑은 정신, 맑은 육신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찬은들 올라가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다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죽음과 방불한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 어떤 것들이 다 있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거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죽음과 방불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러다 죽겠다 아우성치는 것들, 어떤 분들에게는 육신의 아픔일 수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 어떤 진로의 문제, 풀리지 않은 어떤 갈등의 관계들, 어떤 재정적인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을 쏟아붓고 열심을 다해서 붙들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고 세상의 어떤 원리를 갖다 쏟아부어도 해결되지 않는, 정말 내 삶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는 듯한 그 모든 문제들, 죽음과 방불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도 부활의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죽음과 방불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살아오게 하셨고, 오늘도 버티게 하시고, 내일도 넘어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도요, 재물이 많고 적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지 않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하시고 그 기업을 어느 날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두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우리의 문제는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세속적이다라는 데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물론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해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기도 해요. 때로는 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세상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악한데, 우리는 어제 받은 은혜, 지난주 받은 은혜, 작년에 받은, 옛날 받은 그 은혜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이 날마다 악해지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연약함에 넘어지는 것, 거기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조차도 물질적인 형통함과 연결시키는 세속화, 이 세속화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잠시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이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았어요.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움이 장차 누릴 장래의 영광의 무거움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매일같이 기도하며 고민했어요. 그 영적 고민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런 영적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됩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만 마음을 뺏기고 여기에만 관심을 두느라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초능력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 귀한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들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동료 목사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헌금이 이만큼 나오고 성도가 이만큼 나온다, 나 잘 나가지 자랑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질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을까? 숫자적으로만 여기만 고민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인자가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그 주님이 보고자 하시는 그 믿음을 지키는 어떻게 하면 순결한 믿음의 교회로서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들에게도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많이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오래 해야, 2시간 3시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다. 그러니 우리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직분 감당하고 열심히 주일 예배 빠지지 않게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이 모든 것,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 지금 여러분의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선물로 주신 것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은사, 우리의 힘,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는 전혀 고민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생각과 입술과 행동에 대한 어떤 반성도 없는 것. 그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했으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적당히 하나님 비위를 맞춰드리고 적당히 하는 척하고 적당히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먼저라는 말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는요, 시간의 순서가 아니에요. 먼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주시라는 말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창달이라, 이 말씀을 아직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엔 부자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욥을 책망하는 빌닷, 물질적인 형통함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빌닷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가르친 이유는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도 있지만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들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를 물질적인 형통과 연결시켜서 물질의 형통함을 합당화시켰기 때문에 열심히 하세요, 그럼 욥처럼 성공합니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물질의 형통함에 묻혀 따라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두는, 영원한 가치의 소망을 두는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무리 사는 게 힘들고 벅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명한 자다. 근심, 걱정이 우리를 이게 우겨싸고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난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삶을 들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하여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았고, 복음을 위하여서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하여서 가난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에는 창대하시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 아니에요. 부족할지라도, 부요할지라도, 미미할지라도, 창대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풍성할지라도 언제나 어떤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 기뻐하는 것이요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지금도 죽음과 방불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감사하는 것이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 잘 벌고 자녀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래서 기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동일한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기쁨,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 하나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며 눈물조차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의 씨를 뿌린 것을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에 대한 기쁨,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운 조각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신 손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에 대한 기쁨,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리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기쁨, 우리 이런 기쁨들을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세속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심령에 화두로 삼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아무것도 아닌 자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환난 가운데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나는 가난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도다라는 이 신앙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충만하게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